안녕하세요. 주의로 3일이 됐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생명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성경 공부는 예수를 듣는 것을 넘어서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요즘 사순절의 기간, 이제 사순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로만 캐톨릭의 어떤 전통이다. 이래서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 의미를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떤 뭐 교단, 교파 쪽을 좀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순절, 즉 한 과거의 전통의 원래 시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의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본래적인 의미와 또 순수함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을 저희가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찬송 부를 때 좀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을 때 함께 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정말 능력이다. 그리고 가장 바른 길이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또 사순절의 한 묵상의 자세가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먼저 부르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편안하지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면서요.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늘 기억하십시다. 항상 평생 동안 주일 설교의 내 삶의 매주일 출발점을 삼는 바로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즉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를 삼게 되는 영혼에 미친 사람 광인이 된다. 그래서 나는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바로 제자를 삼는 삶을 얘기하죠. 영혼에 미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죠? 부활을 넘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고 바로 제자 삼는 삶을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도하는 삶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follower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는 삶 지금도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은 뭐죠? 맹인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 제대로 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삶 그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없이 보는 모든 것은 다 뭐죠? 우리 오늘 그 주제 새 아침 기도의 주제가 맹인인데 다 소경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 눈이 뭐 2.0이 아니라 3.0이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경이고 맹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소경이고 맹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귀로 듣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죠. 바른 길을 가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삶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내가 우린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한 해 한 해.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점점 더 명확해진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있었지만 희미하다가 점점 더 명확해진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참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그런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자, 오늘 저희가 전심으로 읽는 산상수훈 세 번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또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때 기독교가 이제는 기독교로 회복하게 되고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계속 반복되죠. 이거 다섯 전체를 마지막에 제자의 삶을 살아라. 자,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핵심 중에 하나인 5장부터 7장까지인 산상수훈. 이것의 결론은 뭐죠? 결론은 영적 권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위가 세워지는. 이제 그것은 바로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제 5장은 오늘 5장 끝까지 할 거예요. 실천적인 삶, 정체성과 실천.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관계와 열매, 또 실천이죠. 그러면 이 정체성과 실천, 7장의 관계와 실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이 삶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눕니다. 기도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한 삶, 실천적인 삶을 함께 나누는데, 산상수훈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의 진짜 희망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의 첫 단락이 팔복이죠. 팔복이 이제 의를 위하여, 여기에 구절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얘기한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즉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이거는 뭐죠? 막 정말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천국이 임하는, 그 다음에 가난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가난한 것을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출발이 애통이죠. 나의 죄, 또 이 세상의 죄, 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는 이 애통은 실은 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면은 우리들은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럽게 되는 그런 온유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온유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언제까지? 바로 배불림을 받을 때까지, 즉 예수님으로 완전히 체험받을 때까지 우리는 구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내 삶에 예수로 완전히 예수로만 가득 차게 되는, 그것을 배부르게 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걸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꼭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심령에 관한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다 외웠죠? 의에 줄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서 긍휼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마음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리고 매일 이걸 등산을 하게 되는, 즉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 체험 받으면 세상으로 나간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되면은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가니까 싱글 마인드, 주님의 마음으로만 나가.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아무런 어떤 공로 나를 칭찬 안 해도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게 싱글 마인드, 이게 소명이죠. 소명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뭐 낙도인데, 낙도 가면은 내가 뭐 영혼이 사람들이 많지 않고 뭐 그 어려움도 많을 거고, 그거는 다 싱글 마인드가 아니죠. 그냥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고, 왜 우리가 선교지를 그렇게 계속하게 되는가? 그거는 그곳에는 영혼을 향한 싱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싱글 마인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 속에 화평, 평강, 화평케 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8번째 복이 핍박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즉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핍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니까 가장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자, 심령에 관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게 되면은 긍휼하게 되고, 마음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랬을 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이 팔복산을 매일 등산하는 것, 저는 정말 매일 등산합니다. 그리고 이 8가지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뭐죠? 야베스의 기도가 첫째는 지경을 넓혀달라. 그래서 지경을 넓히, 그 다음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경을 넓히는 건 성교적인 마인드죠. 복의 복이라는 건 뭐죠? 바로 저는 이 팔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으로 내가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인도해 주시고 그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 야베스의 4가지 기도를 또 저는 또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경을 넓혀지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때 참 그 뉴멕시코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한국에서도 당연히 뭐 친척이니까 오시고 가족이니까 오셨죠.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도 오시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또 줌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한 100여 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천국 환송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팔복을 우리가 할 때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도 우리가 30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2000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지금 2023년, 23년 동안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0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산상수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되는데, 오늘 나눌 게 뭔가 하면은 이 이제 팔복을 넘어서 실천적인 삶, 요거를 이제 5장 1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실천적인 삶을 잘 좀 이렇게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다 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또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왕자라면, 공주라면 좀 엄격하게, 또 그 존중을 하면서, 또 근엄하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nothing to hide, nothing to lose, nothing to prove 그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겸손함이지만 근엄한 자세를 갖는 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뭐죠? 이 생명이라는 거죠. 소금과 빛은 작아도 생명 있게 변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그때 팔복 즉 뭐죠? 그 주님으로 배부르게 되면은 정말 긍휼히 여기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되고 또 세상 속으로 가서 핍박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애가 이 세상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라. 세상에서는 자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게 됐을 때 주님의 그 충만함이 되니까 세상을 향해서 청결하게 되고 좁은 길 걸어가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또 낮은 곳으로 가게 되고 이게 다 뭐죠? 선행. 세상을 향해서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저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은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의를 이룩하심으로.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족하고 그 사랑이 족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것은 감사로 섬기게 되고 착함으로 섬기게 되고 자비함으로 섬기게 되고 선행으로.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협박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당신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갑니다. 뭐 이제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여. 즉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죠? 선행이라 해야 되는 게 선행. 그래서 낮은 곳으로 이루게 되고 또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 선행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은 나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것까지 같이 가고 복음 선포를 할 때 그때 그게 균형 잡힌 그 진정성 있는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읽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생명성. 그 속에 이제 진짜 그 사랑에 의한 올바른 동기에 의한 섬김이기 때문에 선행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섬겼는데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다 안 알아줘도 저렇게 싱글벙글 하는구나. 남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서 맛을 내야 되고 산 위에 있어서 비춰야 한다. 이건 뭐죠? 위치성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주일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졌잖아요. 새벽 예배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드리잖아요. 각 집에서. 이게 위치성입니다. 가정을 비춰야 되죠. 직장을 비춰야 되죠. 여러분 새 아침 기도에 출근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여러분 그냥 차 안에서 들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맞아서 유튜브로 들으신다면 유튜브 틀어놓고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또 뭐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왜?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이 없어져야 세상은 맛을 내고 밝아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네온사인을 많이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네온사인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것이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몰라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희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십자가적인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눈으로 안 보여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저희가 이제 같이 사용하는 알보 브릿지 처치는 바깥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안에 내부에 좀 십자가 이렇게 지금 놓게 돼서 참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리마인드는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막 건물에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외적인 십자가는 안 보여도 걸어다니는 십자가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희생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상징적인 십자가가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십자가만 있고 십자가적인 삶이 없으면은 진짜 그건 배신을 때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체성과 생명성과 그다음에 위치와 희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상의 소금은 염, 빛은 광이잖아요. 염광 클럽. 저는 좀 뭐 클럽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갖는 그룹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클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그룹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문정, 그 다음에 사문정은 뭐죠? 사회, 문화, 정치, 경, 사문정, 경,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역철, 역사와 철학. 이제 이 6가지 영역, 사문정경, 역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신문도 보면서 한번 나누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나누기도 하고 실제로 봉사를 하면서 나누기도 하는 이 영광 클럽.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모든 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소그룹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한번 지금 계속 좀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 그래서 참 이 실천적인 영역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다. 선교적인 삶이다.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구약을 버려서도 안 되고 구약에만 매여서도 안 되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컴플리트 한다는 말이니까 구약 없이도 안 된다는 말이고 구약에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뭐 안식교 같으면 구약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또 구약에만 매여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 절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현대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로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그 다음에 계명 중에 지극히 잘못 적었네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율법을 이제는 다 지키는. 그래서 이제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3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이죠. 첫째, 죄를 죄로 깨닫는 율법의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죠? 은혜와 감사와 또 소망과 또 담대한 삶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 부활로 가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이게 바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실천케 하는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죄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겸손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담대함의 삶을 사는 토대 위에서 성령을 인도받는 구약의 율법까지도 실천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통전법과 시대법인데 당시 시대법은 안 지켜도 되죠. 그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의미죠. 자세죠. 그렇지만 통전법, 모든 시대적인 통전법은 지켜야 되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대하여 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살인하는 자는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는 또 잘못된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욕설하는, 뭐 우리가 뭐 나쁜 놈 이렇게 한 거, 이것도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고, 미련한 놈, 속으로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럼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실은 말씀드렸죠. 그, 그 구약의 그 6번째 계명. 자,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뭐죠? 사랑과에 관련되는 계명. 사랑과에 관련되는 6번째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6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 의미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 똑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옥불에 가게 된다. 이 말은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또 그랬잖아요. 막 서로 뭐 마음이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화해하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네게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옛날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돈을 못 벌었어요. 감옥에 가면 돈을 뭐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이거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말처럼 이거는 뭐죠? 영혼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의 관계, 그 예수님의 그 해석을 통해서는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영혼에 대한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지옥, 천국, 구원과 연결한단 말은 그만큼 영혼의 그 소중함.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영혼인데 지옥에 가서 영원하거나 천국에 가서 영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한다고 이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도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인간관계 온전한다는 말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는 첫 번째는 여기 정의와 공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 눈 감아주고 다 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의와 공의.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해 주신 인자, 멀시, 헤세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 어떻게 하죠? 충실함으로 에메트 100%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100% 죽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떻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영혼의 그 중요성을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7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방법은 뭘 의미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했다.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이 말은 뭐죠?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국회의원들 보면은 정말 치사하고 정말 뭐 참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뭐라고? 국회의원 되는 게 뭐라고? 그런데 한번 명예욕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은 인간이 그만큼 처절하게 그렇게 연약해진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연약해지고 그다음에 성적인 부분이 연약해지고 명예욕이 연약해지고 이 말은 뭐죠?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인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또 다른 이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구약에는 너희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남자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이제는 그 사회적으로 돈도 못 벌고 재혼도 못하는 그런데 이혼 정서를 써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상황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지만 이혼을 정식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재혼을 해도 된다. 구약적인 보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 방법은 뭐죠? 그 그렇게 보호를 원래는 해줬는데 그 다음에 남자들이 그러면 그냥 이혼 정서 써줘버리고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의 그 관계가 소중하게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변질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성을 존중하는 차원, 옛날에 구약에도 존중하는 그 본질적인 차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제 그 버리지 않고 또 결혼을 유지하는. 그런데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약적인 그 창세기 2장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독립이 있어야 되고 또 둘이 한 몸이 된 비전이 인생 목적이 서로 이해를 하거나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간음하지 말라의 실천적인 부분은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가정을 잘 지킬 때 그때 성적인 음란함을 이기게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부부관계 또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룩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혼탁한 문화를 이기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실천적인 7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예수님의 방법이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3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거는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8, 9, 10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할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 말은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약에는 그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함부로 너무 쉽게 맹세를 가볍게 했기 때문에 자 가볍게 했다는 것은 뭐죠? 이웃에 대해서 내 뭐 그런 거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당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의 뭐 물건을 훔쳤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아니면은 뭐 그 이웃에 대해서 막
그 내가 하는 표현이 당신은 정말로 잘못했다. 뭐 이렇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맹세 레벨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를 절대하고 이웃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웃을 그렇게 관계적으로 너무 약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는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뉘니라. 즉 옳고 틀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위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그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냥 쉽게 그냥 막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막 함부로 보증을 선다거나 뭐 내 손에 장을 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는 지키지 못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죠?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도둑질도 또 함부로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러면은 공헌을 해버리게 되면 공동체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탐내는 것도 이웃을 탐내는 것도 하나님 풍성으로 먼저 체험받으면 탐내지 않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8, 9, 10계명은 전부 다 공동체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있을 때 영혼을 향해서 진심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헌을 하지 않게 되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는 하나의 풍성함으로 채우게 되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는 이게 바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관점이란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8, 9, 10계명이 되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관점이다. 이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38절부터 48절이 참 중요한데 이제 그 38절부터 48절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그는 당시에 이거는 막 저 사람이 내 눈 뺐으니까 나도 저 사람 눈 빼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의 법으로는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정도로 어떤 손해를 받았으면 눈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갚음을 해가지고 막 더 그냥 막 더 많이 갚고 막 원수를 갚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 눈은 눈으로 내가 10가지를 어려움을 겪었으면 저 사람도 10가지만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걸로 올바른 대안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이 사회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덮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즉 근원적인 존재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오른밤, 여러분, 오른밤은 맞으려면은 그 사람이 손등으로 나를 치는 걸 이렇게 치는 걸 얘기하죠. 이러면은 이걸로 맞아도 아픈데 이걸로 맞은 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이게 탁 이렇게 치는 거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모욕적인 상황. 우리가 그렇게 모욕적인 상황을 할 때도 저 같으면 저처럼 막 좀 순한 사람도 이런 걸 들으면 제가 한번 눈이 돌아가면요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눈이 돌아가면 헷가닥 해버리면은 아마 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차를 몰고 돌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 치거든 왼편도 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자, 당시의 속옷은요 이불이었어, 이불. 그런데 나의 아주 가장 그냥 실존적인 필요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독까지. 이거 엄청난 일이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자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엄청난 요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오리라는 것은 뭐죠? 내가 지금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너 오리라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오리라도 간 것만 해도 힘든데 내가 나보고 십리를 가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 그래요. 꾸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거 참 엄청난 요구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도 가능한가? 예수님이 이제 6, 7, 8, 9, 10계명에 대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답변하셨는데 그 다음 그까지는 좀 뭐 어째 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제 38절부터 48절인 이 행동편의 실천편의 결론은 솔직히 저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모욕을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모욕을 받으면 진짜 뭐 뒤집어 엎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속옷 걷어 억지로 오리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다 준다. 이것이 과연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그 박해가 이제 외적으로 되면은 우리 한국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참, 이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야당성이 있고 뭐 여당 성향이 있는데 예수 믿는데 정치적인 견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막 서로 막 싸워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여기서 해석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즉 원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즉 이제 우리가 원수 아니면 나를 박해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나를 박해하는 미워하고 나쁜 사람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뭐예요? 자녀였다. 자녀.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존재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 그 사람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자, 미워하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lost people, 잃어버린 자이지 그 사람이 본시부터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여우여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잃어버린 자에게 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오리를 가지 않은 사람한테 십리를 가겠습니까? 어떻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겠습니까?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주겠습니까? 내 뺨을 막 때리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의 형제 자매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형님이 많고 이러니까 참 뭐 어떤 형님은 좋은 형님도 있고 어떤 형님은 부담 가는 형님도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지내다 보면 형제끼리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부모님도 이제 타주에 가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제 돌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한 형님이 저를 이제 너무 제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업고 가는데 저를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깨달았어요. 형제 간에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근데 그 싸울 때는 뭐 이렇게 진짜 뭐 제가 뭐 그냥 싸웠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막 정말 막 어려운 그런 마음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아프니까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해서 저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인데 악인과 선에게 비춰주는 거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떨어진 악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해서 간다. 이걸 생각할 때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장례식이 되면요. 자녀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거는 한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결론이라면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솔직히 안 돼요.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 감정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한 아버지 안에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견해가 달라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게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세례도 이같이 아니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삼일체 하나님 온전히 이해하고 의지할 때만이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말은 세례 이방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열방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저는 좀 질문을 더 던졌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것. 이거는 참 이제 왜냐하면은 이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물질에 약한데 누가 나한테 막 물질을 달라 그러면은 이거 그다 다 달라 그러면 과연 가능한가? 이제 이런 조금 질문을 조금은 제가 과하게 좀 던져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런 한 아버지의 아들, 한 아버지의 자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과 함께 바로 48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 보고 영어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다 퍼펙트.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퍼펙트 합니까? 어떻게
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재산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걸 퍼펙트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다 찾아보니까 이거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이란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는 존재, 나보고 완전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텔레오스란 말은 나타내어 적용하는데 완전하라는 의미라는. 즉 우리 보고 완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자세를 계속 온전히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계속 의지하는 자세를 계속 가지라. 계속 온전히 가지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누가 나한테 돈 달라. 이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린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그에게 돌려보내. 전당을 내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내가 그 옷을 받았는데 그 밤이 될 때는 해가 질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청지기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못 줄까요? 아니면 왜 돈을 못 줄까요? 왜 돈을 주는데 막 아까워할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청직이다. 이런 뭐죠? 그럼 내가 필요한 만큼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은 뭐죠? 소유권이지만 사용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그 마음 어려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나누게 된다. 그런 것이 될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 헌금하는 것도,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이제 연말에 많이 헌금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한 부분이 우리가 경상비 제외하고 더 남으면은 그는 다른 곳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참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은 이게, 남에게 주고자 하는 대로 주게 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남에게 준다는 것은 물질을 넘어 그 물질을 필요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걸 영혼을 사랑할 때 물질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청지기와 영혼권, 영혼사랑의 자세.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얻었다 함대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계속 달려가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 삼위일체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계속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는 내 돈 다 줬다. 이제 그러니까 난 돈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권이 있어야 되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도의 어떤 부분을 갖는 노력도 직업도 계속 갖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의 평생 동안 노력하는 자세.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내가 한 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계속해서 갖게 되는 자세를 갖는 이런 걸 할 때.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굶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제가 남은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지금 먹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먹는 것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은 일식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뭐 인조이하고 즐기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죠. 이거 내가 이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그, 그 영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게 됐지만, 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잖아요. 그것의 결론은요. 이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거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맞는 거고,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이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은혜로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즐겁게 사용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쉬기도 하고 또 생선도 먹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병이어를 내가 체험도 하게 되고 제자들이 나눠주게도 되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서 이걸 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말로 입으로 말하고, 주님의 손으로 나눠주고, 주님의 잠으로, 주님도 풍랑 가운데 주무셨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저는 마태복음 5장의 그 하반부 실천이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시간이 됐으므로 혹시 질문이 계시거나 그러면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5초 시간을 가지고 질문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사순절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는 요, 한 10분 정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인간관계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가정이죠. 8, 9, 10계명은 커뮤니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눈이 뒤집혀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